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8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14절에서 16절 새것은 우리 목표로 합동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탑이라.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보여주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선포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진리의 기둥과 크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바람까지 세차게 습니다. 시골길은 질퍽거리고 논둑은 미끄럽고 몸은 천둥만둥 무겁습니다. 그날도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교회로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무릎이 아픈데도 천천히 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새벽부터 관절을 하고 와서 피곤한 몸으로도 예배 자리에 앉습니다. 왜 그런 몸으로 교회에 찾아옵니까? 그냥 습관 때문에 찾아옵니까? 사람 만나러 오십니까? 시간 때우러 오십니까? 아니죠. 진짜 성도는 압니다. 교회는 그냥 모임 장소가 아니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교회는 진리를 듣는 자리죠. 교회는 영원히 사는 자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아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만 분명히 새겨야 하는데 교회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교회란 뭐냐? 진리를 붙들라고 세워진 곳이다.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란 거예요. 바울은 먼저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는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안 되고요. 아무렇게나 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집이라 하니까 건물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집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죠.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고 하나님이 주신 주인 되시는 자리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관저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대통령 청와대 한번 구경을 갔다 왔어요. 개방이 이제 마지막 문이 닫히기 전에 다녀왔는데 청와대 그 관저에 들어가면은 뭐 신발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그 집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이죠. 그 집의 주인이 누구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쉽게 교회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말을 가볍게 하고, 관계를 가볍게 여기요.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고 설교하는데 도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대충 때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은 멍하니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죠. 찬송은 습관처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왜 질서가 중요합니까? 왜 예배 태도가 중요한가요? 교회 안에서의 말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는 교회 문을 들었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내 기분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몸에도 마음에도 살아계시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실제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 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까요? 에베소에 있는 그 도시에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우상을 보면서 열광을 했어요. 그러나 그 우상들은 살아있지 않았어요. 우상이에요. 인형. 사람이 만든 인형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요. 절에 가면은 불상 있잖아요. 불상을 딱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그 불상이 뭐 입이 있어도 너 왔나, 그렇게 말합니까? 눈이 있어도 뭐 보기는 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요. 아무리 나무아미 탑을 관시엠 보살 목탁을 두드려도 그 우상은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교회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 종이 대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계시고 임재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말은 우리도 들을 게 하고 동시에 우리를 살게 돼요. 두려운 얘기는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사람만 속이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사람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미움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충성하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또 살게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작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교회가 시골에서도 하나님은 시골 교회도 계세요. 물론 도시교회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성도수가 적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렇지 않아요. 성도수가 적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교회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 숫자가 더 많아야 합니까? 건물이 더 좋아야 합니까? 근본은 그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그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감각이 회복되게 돼요. 그때 예배가 살아나요. 그때 기도가 살아나고요. 그때 교회에 나와져요. 실제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교회의 핵심 사명을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기둥과 크니라. 기둥은 뭡니까?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게 기둥이죠. 무너지는 것을 버텨요. 또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건설을 세워요. 터는 무엇이죠?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붙들고 있어요. 건물이 서 있는 이유는 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떠받치고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것을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를 고쳐 쓰는 것도 아니고 진리 그 자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진리를 붙드는 곳이에요. 오늘 세상은 교회 이렇게 말해요. 제 얘기는 좀 줄여라. 회개 이야기는 너무 무겁다. 심판 얘기는 빼라. 어디 듣기 좋은 소리, 기분 좋은 말, 상처 없는 말만 하라고 해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거는 진리의 기둥과 크기 때문에.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져요. 표가 내려 앉으면 건물이 기울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복음이 흐려지면 교회도 흐려져요.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져요. 진리를 양보하면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이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복음이 바뀌면 영혼이 죽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기보다 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편안함보다 진리를 선택해야 되고요. 세상 박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교회에서 정말 그리한 말은 무엇이냐? 기분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귀가 즐거운 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그 진리의 중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죠. 바울은 진리를 말하자마자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져요. 뭐라냐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마치 찬송처럼 터져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붙드는 진리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도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단지 착하게 살자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누구를 전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아들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죠. 높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더러운 땅에 개인이 사는 이곳으로 높은 분이 이 천하고 낮은 땅에 오셨어요. 눈물이 있는 것으로 오셨고요. 죽음과 고통이 있는 것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으로 율도하심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봤어요. 그러나 부활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이 참으로 의로우신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믿느냐? 죽어 못친 영웅을 기념하느냐?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그래요.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가족에게 가야 되고 마을에 가야 되고 이웃에게 가야 되고 세상으로 가야 되고 자꾸 번져나가야 돼요. 복음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민족의 군주가 아니라 만국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왕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꾸 퍼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셨느니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요. 왜냐? 머리 대신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의 외침은 세상의 외침과 달라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에베소 사람들의 소리예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 아덴이여 온 도시가 떠나갈 듯이 외쳐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 치니까 마치 그게 진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전혀 다른 외침을 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세상은 지금도 외쳐요. 돈이 크다, 세상 권력이 크다, 성공이 크다, 내가 크다. 이번 6월달에 지금 지방선거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빨간당하고 파란당하고 보면은 서로가 크다고 외치잖아요. 나를 찍어줘라, 내가 크다, 저 사람보다 내가 크다, 똑똑하다, 내가 하면은 정치를 잘한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외쳐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크시다, 복음이 크다, 진리가 크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높이든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자랑하든 교회는 오직 복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설교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첫 번째로 교회를 고백을 이렇게 말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기 말아야 되고, 말과 태도와 관계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교회 오면은 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천사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요. 평생만 하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세상에 뭐라고 해도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이 불편해도 받아야 되고, 좋은 말씀, 때로는 책망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말씀을 때로는 책망하고, 교훈을 하고, 경계를 하고, 그래도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둬야 돼요. 사람을 너무 크게 보면 실망을 하고 환경을 너무 크게 보면 낙심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크게 보면 그가 다시 보이고 우리 신앙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이런 것이냐?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 기둥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볍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배는 대충 드릴 수가 없고요.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 다른 것을 크게 외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외쳐야 돼요. 크다가 병건의 비밀이요. 크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드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진리를 붙드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계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요. 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를 가꾸고 돌보고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란 무엇이냐? 아버지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진리의 기둥과 크임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중심 보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모든 아버지 보이는 것들을 크게 여기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온전히 크게 여기고 늘 우리 신앙이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는 날마다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너의 영광하였다. 허락하신 말씀에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온돌져가 놓으며 모든 원수의 어사로 아무것이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경 이런 몸이 홀로가 목마를 자놓으며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시온 백성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겉에 모든 영광 어지만게 가라. 주의 저녁벌을 보고 영원 구원하노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두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